오늘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어진 마가복음의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참 민망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설교자로서 목사로서 또 신앙인으로서 살아오면서 이런 생각을 가진 것은 처음입니다. 그동안 제가 생각이 부족해서, 믿음이 부족해서 그랬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한 주님께서 제자들을 보고 어떻게 하시냐면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부활한 주님께서 만났을 때 정말 제자들을 사랑하고 기뻐하고 당신의 그 부활의 그 기쁨과 소망을 나눠주고 품고 이러한 것을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실제로는 꾸짖으시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부활하신 주께서 얼마나 그 마음이 상하셨으면 꾸짖기까지 하셨을까? 저를 향하여 꾸짖으신 것 같이 느껴졌습니다. 근데 왜 꾸짖으셨을까?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여기에까지 이를 때에 예수께서는 내가 고난을 받고 부활을 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한두 번 하셨습니까? 나의 길은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3년의 공생의 가운데 어느 순간부터는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거죠. 그랬는데도 그 제자들이 실제로는 가장 가까웠었던 그 제자 하나는 예수님을 팔아먹고 배반했고, 또 수제자였던 이는 예수님을 부인했고, 그리고 예수님은 끌려가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위에 부활을 하셔서 부활한 그 모습을 이미 말씀하신 대로 다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본 이들이 놀라워하면서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전했는데, 그것을 믿음 없는 것, 마음이 완악한 것, 그것으로 인하여 정말 예수님의 부활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들은 절망 가운데 있었고 배반 가운데 있었고 부인한 가운데 있었던 거죠.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까? 대단하시네요. 여기 12 제자들, 여기에 지금 꾸짖음을 당하는 제자들과 다르니 참 놀라운 일입니다. 좋은 믿음입니다. 저는 이번 사순절을 지나며 또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부활절을 기다리며 부활의 소망과 그 영광을 꿈꾸기보다는 그 과정에서 정말 그리스도의 고난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공동체에서 지내며 더 많이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아마 공동체의 생활 자체가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더 그랬을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내가 가는 길, 우리가 가는 길이 결코 고난을 피할 수 없는 길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새벽 묵상의 말씀을 함께 준비하고 나누면서 그 고난, 이 예수께서 당한 고난이 어떤 것인가가 구체적으로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부터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그 고난의 길이 이제 시작이 되죠. 근데 그 베다니에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었죠. 그리고 마르다와 마리아가 함께 형제 자매로서 지내고 있었던 것이죠. 이때 마리아가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그리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너무나
아름다운 장면이고 정말 아주 지극한 사랑을 보여주고 있죠. 정말 이 거룩한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이만큼 예수님의 죽음과 고난을 믿고 받아들이면서 이렇게 마지막 가는 길을 준비한 이가 12제자 가운데 아무도 없습니다. 나사로의 누이인 마리아, 그 한 여인만이 그 값비싼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그리고 본인의 머리털로 닦아드린 거죠. 그것은 장례를 치르는 그 예식이기도 한 것이죠. 고난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순간에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제자 중 하나, 다른 이가 아닙니다. 제자입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제자라고 하는 말은 아주 특별한 말이에요. 본래 이 한나라의 인간이 살아가는 가운데에서 우리가 쓰는 말 가운데 가장 특별하고 귀중한 것이 있다면 그게 뭘까? 한 인간에 대하여 규정을 할 때 가장 귀한 말이 뭘까? 아주 특별한 것이 뭘까? 그것은 제자라고 하는 거예요. 제자는 진리를 향하여 나선 사람들이에요.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거룩한 열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인류가 가지고 있는 모든 만남 가운데에 스승과 제자라고 하는 이러한 만남보다 더 거룩하고 값진 것은 없습니다. 부자 간의 관계, 그건 혈육으로도 그냥 그렇게 태어날 수 있어요. 모자 간에, 모녀 간에 역시 마찬가지로 그냥 혈육으로 이렇게 태어날 수 있습니다. 그 관계는 육적인 관계예요. 지극한 사랑으로 서로가 하나가 되고 그렇게 돌보고 살아야 되죠. 그게 가정이고 가족 관계입니다. 그러나 이 스승과 제자라고 이름을 불리는 이것은 육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고 이것은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에게서 이루어지는 만남이에요. 여러분 제자입니까? 이 하늘 아래 제자라고 하는 말보다 더 특별한 말은 없습니다. 그것도 주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택하여 그들과 함께 생활을 하시고 가르쳤습니다. 바로 그 제자 중 하나가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어느 것이 더 귀한 것입니까? 향유를 깨서 예수의 발을 붓는 것이 낭비일까요?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입을 채우고 배를 채워주는 것이 그것이 더 값진 것일까요? 둘 다 소중한 일이지만 그러나 어떤 것이 이 순간에는 더 값지고 거룩한 것이겠습니까? 선을 행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배를 채워주고 옷을 입혀주고 그들을 잘 자리를 마련해 주는 거 필요합니다. 해야 되죠. 그러나 그보다 더 귀중한 것은 거룩함을 알고 사랑을 알고 진리를 알고 그것을 나누는 것이 더 훌륭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또 여기에다가 어떤 것입니까? 선으로 위장하는 거예요. 예수를 팔아먹을 자입니다. 그 마음속에 이미 배반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입으로는 가난한 자, 그 선한 일을 하지 왜 이렇게 낭비하는가 하는 것이죠. 악마의 길은 선으로 포장되어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선을 말하고 명분을 말하면서 그 뒤에는 악마가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선으로 포장된 그 길 밑에는 악이 숨겨져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길은 뭔가? 진정한 사랑이에요. 진정한 사랑은 악한 자의 몸에 자리하고 있을지라도 그 사랑은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는 거예요. 세리와
예수께서는 함께 하셨습니다. 죄인과 함께 하였습니다. 거리의 여인과 함께 하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악한 것들과 함께 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고 이것이 진정한 거룩입니다. 여기서부터 예수께서는 더 심각한 고난의 길로 이제 한 발짝 나가게 되죠. 그러면서 예수께서는 그 이후에 제자들을 데리고 발을 씻기면서 최후의 만찬을 합니다.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가르치되 끝까지 스승으로서 어떻게 너희들이 앞으로 사랑을 실천하고 진리를 실천하고 살아야 될 것인지 본을 보이십니다. 스승이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들도 나와 같이 발을 씻기라. 성경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이것이 길이다. 이것이 진리라는 거죠. 섬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잘나려고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예수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대접을 받고자 하고 대접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예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서는 또한 그 제자들에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본을 보였으니 너희들도 그리하고 또 내가 너희들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니 그 계명을 따르라. 그것이 무엇인가요? 내가 너희를 사랑함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또한 너희들이 이렇게 사랑을 누린 것처럼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라고 한 것입니다. 무엇이 길이고 무엇이 진리이죠? 그 예수께서 본을 보이신 것이 진리입니다. 그것이 길입니다. 성경의 가르침과 계시는 관념이 아닙니다.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셨고 본을 보임으로써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철학책 뒤지듯이 그렇게 성경을 읽는 자들은 예수님을 놓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예수께서는 이제 십자가 직전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3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21절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이때 여기서 심령이 괴로워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육신의 아픔보다 더 큰 아픔이 무엇인지 알죠? 심령의 아픔이 육신의 아픔보다 더 큰 것입니다. 마음의 못을 박는 것은 육신의 못을 박는 것보다 더 아픈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기 이전에 이미 가슴에 못이 박힌 거죠. 이러한 고통 가운데에 예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12시에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또 3시에 오후 3시에 죽음을 이제 숨이 끊어지게 되지요. 그때 십자가에서 그는 달리셔서 고통을 받다가 떠나시게 됩니다. 이 고난의 과정을 생각하면서 제 마음속에 이번 고난 주간에 찾아든 말씀이 있었어요. 이것은 저의 양심의 고백이기도 하지만 과연 저도 이것을 끝까지 이렇게 잘 지킬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제가 산마루 서신에도 이런 고백을 썼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길이란 무엇인가? 하늘 아래 지고한 사랑을 준 제자들로부터 배반을 당하고 부인당했으며 호산나를 외치던 인간들로부터도 처절한 배신을 당했다. 하늘 아버지로부터도 버림을 받았으며 세상의 권력으로부터 폭력을 당해 십자가에 매달려 죽임을 당했다. 이러한 주와 함께 길을 가며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자가 가야 할 최소한의 것은 무엇인가? 예수님을 따라 제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것은 무엇인가 하는 질문을 스스로 던져봅니다. 하나는 성공하려고 하지 말라. 잘나려고 하지 말라. 행복하려고 하지 말라.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라. 대접받으려고 하지 말라. 잘 살려고 하지 말라. 안다고 자처하지 말라. 의인이다 자처하지 말라. 편하려 하지 말라. 예수의 고난을 우리가 안다고 한다면은 어떻게 우리가 성공을 우리의 생애 목표로 삼을 수 있을까요?
성공이 우리의 생애 목표가 된다고 한다면 그는 예수님과 함께 갈 수 있는 사람일까? 그는 진리를 얻을 수 있을까? 그는 생명을 얻을 수 있을까?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있습니다. 그 말은 곧 예수께서 가신 길을 따라가 가면 길이 되고 생명이 되는 것이죠. 그게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더불어서 함께 가면 그게 길이고 그게 진리고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길은 이렇게 광야보다도 거친 이 고난의 길이었던 것이죠. 그게 바로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가는 길은 이러한 고난의 길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진리로 아는 우리들이 성공 인생의 목표라고 한다면은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 것일까 스스로 물어봅니다.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죠. 성공하려고 한다고 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지금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닌가요? 성공하려고 하는 그 목표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서로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요? 성공하려 하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못 살게 구는 것은 아닌가요? 그래서 그 길은 선으로 포장된 악의 길일 수 있어요. 이거를 빨리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잘나려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은 고통을 겪어야 되나요? 또 진정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그 개념과 의미가 굉장히 중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육적이고 감각적인 그 행복이 거의 우리들의 행복입니다. 좋은 자동차 선전하고 있는데 그것을 타면 행복할 것처럼 사람들은 이미 거기에 넘어가 있어요. 좋은 화장품을 쓰고 내가 예뻐 보이게 되면은 그러면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된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고, 값비싼 좋은 옷을 입으면 내가 행복한 것처럼 그렇게 마음을 먹게 이미 길들여져 버리고 말았어요.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훌륭한 분입니다. 예수의 길은 그런 곳이 아닙니다. 거기엔 길과 진리와 생명, 그것이 그렇게 연결되어 있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인정받고 대접받고 잘 살려고 하는데 예수께서 언제 누구로부터 인정받으려고 했나요? 당신이 가야 할 길을 그냥 간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봤으면 예수님이 간 길을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인정이 필요한 건가요? 세상으로부터 인정이 여러분에게 필요합니까? 세상으로부터 갈채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소중한 것입니까? 세상의 박수가 그렇게 대단한 것입니까? 대접받는 거,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대접받고 누구로부터 대접받는 것이 그렇게 대단한 것일까요? 대접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대접하는 예수를 봤습니다. 대접함으로써 스스로 기뻐한 거예요. 생각을 바꿔야 돼요. 예수를 따르려면. 우리 주님은 너희들이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대접하라고 또 얘기하셨어요. 이게 지혜로운 것이기도 합니다. 생각을 바꿔버려야 돼요. 무슨 대접을 받습니까? 이 하늘 아래 세상 사람들로부터 무슨 대접을 받는다 하여서 여러분들이 영화롭게 되고 뭐 대단한 사람이 됩니까? 주님께로부터 인정받고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는 것이죠. 잘 살려고 우리가 지금 못 살고 있습니까? 얼마나 못 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들이 불행하고 못 사는 인생입니까? 보릿고개가 있던 시절도 있었어요. 얼마나 못 살죠? 얼마나 불행하고? 우리들의 환상 때문에, 예수의 길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불행한 것이고 못 산다고 생각하는 거 아닌가요? 나는 성공해야 되고 나는 잘나야 되고 나만은 행복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못 살게 된 거 아닌가요?
진리는 예수께서 가신 길이에요.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거기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거죠. 예수께서는 의를 선포하고 의를 보이셨지 의인을 자처하지 않았어요. 세상을 다 뒤집어 놓는 사람들, 세상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는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안다고 자처하고, 그리고 의인으로 자처하고, 그리고 자기는 편하게 살면서 남들은 정죄하는 자들이 세상을 다 망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어제 오늘만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어둠이고 죄예요. 예수님 당시부터, 그 이전부터 인간이 가지고 있었던 어둠과 죄예요. 그걸 아직도 못 깨달은 것이 안타까운 거죠. 예수께서는 참으로 십자가를 통하여 이 모든 것을 다 드러내신 거예요.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다 일깨워 주신 거예요. 진리가 어디 있어요? 십자가에 진리가 있고 예수께서 가신 그 고난의 길에 진리가 있어요. 부활은 이 모든 것이 진리고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확증시켜 주신 거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결국 예수께서는 죽임을 당했는데, 그 죽임을 당하고 무덤에 묻혔을 때에 그 무덤을 찾아간 이들이 있었어요. 이제 더 이상의 가치가 다 폐기돼 버린, 그 죽음이 돼 버린 예수, 이제 더 이상 이 역사 속에서는 쓸모도 없고 내 인생에도 더 이상 쓸모도 없는 그 자를 돌보기 위해서 찾아간 이들이 있었던 거죠. 그게 오늘 주어지는 말씀이에요.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 해 돋는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아침 일찍, 아마 밤잠도 설쳤을지 모르겠어요. 동트기만을 기다린 거예요. 그리고 해가 돋을 때에 무덤으로 갑니다. 더 이상 아무런 세상적 가치가 없는 그 무덤을 찾아가는 영혼들이 있었던 거죠. 그게 뭐예요? 그게 사랑이고 진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성공할 때만 필요한 것들, 내가 잘나고 내가 행복하고 내가 인정받고 대접받고 내가 잘 살고 내가 알고 내가 의인으로 행세할 수 있고 나를 편리하게 해주는, 그런데 아무런 쓸모도 없는 거기가 무덤이에요. 거기를 찾아간 영혼이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영혼입니까? 그것을 우리는 진실이라고 말하고 그것을 우리는 사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로 그 속에 예수께서 부어주신 그 사랑이 남아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은 정말 누군가를 이 세상에 왔다가 정녕 사랑해 본 일이 있나요? 성경은 지금 고난을 통하여 이 고난 주간에 제가 다시 읽으면서 깨닫고 은혜를 주시는 거, 그래서 고백드리는 것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성경의 이야기는 사랑의 이야기일 뿐이다. 하나님과 인간의 사랑의 이야기일 뿐이다. 그러나 저 스스로도 자신에게 묻습니다. 정말 내가 사랑해 본 일이 있는가? 이 하늘 아래서 가장 완전한 사랑, 참된 사랑, 절대적 진실, 그것은 예수께서 제자라 부른 자를 향하였던 마음이에요. 그분만큼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이 하늘 아래 누가 있나요? 죄인에게 없는 것은 사랑이에요. 죄인에게 없는 것은 돈이 아니에요. 명예가 아니에요. 지식이 아니에요. 죄인에게 없는 것은 진실과 사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사랑하신 것은 가장 완전한 사랑을 보이신 거예요. 죄인들은 권력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사랑이 없는 거예요. 권력을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가진 것을 나누고 가진 것을 줍니다. 곳간을 헐고 권력을 위해서. 그걸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예수께서 오셔서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완전한 사랑을 보인 것은 모든 사람을 향하여 사랑했지만 그러나 제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만큼 사랑해 본 일이 있나요? 우리 모 시인이 그런 얘기하죠. 우리가 길에 가다 연탄재 보면 발로 차고 옛날에 그랬어요. 길거리에 구공탄 떼던 시절에 집 앞에 보면 연탄재들이 막 있어요. 사람들이 뭐 화가 나고 혹은 이 불만 많은 사람들, 또 이 사춘기 젊은 아이들이 길에 가다 연탄재 발로 차고, 연탄재 발로 함부로 차지 마라. 내가 연탄재만큼 뜨겁게 사랑해 본 일이 있냐? 시커먼 것이 하얗게 타서 없어지도록 사랑해 본 일이 있냐? 너희들이 예수처럼 사랑해 본 일이 있냐? 내 자식이라도 정말 그렇게 사랑해 볼 수 있을까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묻는 것이 아니고 인간 자체가 정말 자식이라도 정말 온전하게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일까? 본래는 그럴 수 있는데 원죄라고 하는 것 때문에 사랑할 수 없는 거죠. 원죄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 사랑 없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완전한 일치, 그것이 진정한 사랑인데 원죄로 인하여 그 사랑이 깨졌다는 거예요. 그로 인하여 우리는 내 자식도 진정으로 사랑하기 어려운 거예요. 내가 애인도 육체의 뜨거움이 사라지면 사랑도 사라지는 거예요. 그것을 진정한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 누구라도 정말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바로 예수께서는 그렇게 인간이 이 하늘 아래서 사랑할 수 있는 그 가장 지극한 사랑을 베푼 것이 제자들이었었어요. 근데 그 잘난 12 제자들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배반도 하고 부인도 하고, 그리고 이 여인 몇이 남은 거예요. 용도 폐기된 그 예수 주검을 찾아온 거예요. 그 무덤에서 뭐가 나올 줄 알고. 바로 그 아침 거기에 천사가 기다리고 있었고 빈 무덤이 기다리고 있었고 부활한 주의 첫 번째 증인이 되도록 그들에게 은혜를 하늘에서 베푼 거죠. 그 사랑의 진실을 가지고 있는 그에게 아무런 세상적으로는 가치가 없는 그 무덤을 찾아온 그들에게 하늘에서 영광을 베푼 거예요. 그것이 사랑의 길이고 그것이 진리고 그것이 생명의 길입니다. 그 여인들은 그 찾아왔는데 정말 생각해보면 대책이 없는 영혼들이에요. 찾아오는 것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달려가면서 무덤을 누가 열어줄 수나 있을까? 돌무덤인데 여인들이 어떻게 열겠어요? 그거 걱정하면서 가는 거예요. 무덤을 열 수도 없는데도 대책 없는 거예요. 이게 진실이고 이게 사랑인 거예요. 다 계산으로 끝난 거 사랑 아니에요. 바로 이와 같은 영혼이 부활의 첫 증인이 된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이제 예수께서 부활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 12 제자들, 남은 제자들이 듣고서는 믿질 않아요. 그 부활한 주님이 꾸짖다는 게 이게 말이 되나요? 아니 부활하신 다음에도 꾸짖어야 돼? 그것도 그냥 세상의 막 사람들이 아니고 사랑을 이렇게 입고 그렇게 배움을 받아 가르침을 받고 깨달음을 얻은 그들이 믿음 없고 마음이 완악해서 예수께서 부활한 다음에도 꾸짖으신 거예요. 이걸 보면서 제 자신을 생각하게 됩니다. 너는 얼마나 다를까? 너는 얼마나 다를까? 오늘 믿음 있다는 자들은 얼마나 다를까? 제자를 자처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다를까? 목사를 자처하고 주의 종을 자처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다를까? 이 나라의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정말 얼마나 다를까? 우리 스스로가 물어봐야 돼요. 이 세상에서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 얼마나 다를까?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존경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그들은 얼마나 다를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고난으로부터 부활의 이르기까지의 이 과정을 우리가 더 깊이 묵상하고 이것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 때 우리는 그분을 따라가게 되며 동시에 그것으로 인하여 그게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에 비로소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어요. 그것도 되지 않으면서 전파하는 것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가 아니에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라고 그랬지 알든지 모르든지 전하라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팔이를 합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팔아서 성공하고 예수 팔아서 잘나고 예수 팔아서 행복하고 예수 팔아서 인정받고 대접받고 잘 살고 예수 팔아서 안다고 하고 의인인 척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나요? 고난에 참여할 수 있어야 되고 내가 십자가를 줄 수 있어야 되고 성공도 잘남도 행복도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어야만 그가 예수의 제자가 되는 거죠. 더 이상 내게는 인생에 있어 인정받고 대접받는 거 필요 없다. 더 이상 내가 잘 살아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여기까지 이르러야 십자가에 간신히 도달한 거죠. 아는 게 아니라 나는 무지하다고 하고 의인이 아니라 나는 죄인이요 죄인이라고 하는 것, 죄인 가운데 괴수라고 하는 데까지 이르러야 우리 십자가에 간신히 도달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무슨 의를 자처하고 뭘 안다고 그럽니까? 이 부활절 아침에 우선 제 자신이 더 이상은 예수팔이 하지 마라. 아는 척 하지 마라. 무지를 알라. 성공과 행복, 편리함, 대접 잊고 살아라. 예수만 바라보고 그게 진리이고 그게 생명이니까 그렇게 가는 거다. 사실 세상에 대해서 두려움은 저는 없이 살아왔어요. 거의 어느 사람도 두려워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교만하고 그리고 도전적이고 저항적으로 살아왔죠. 그건 중요한데 그래서 저는 그냥 막 살아가는 건 별로 문제가 아닌데 이게 진짜 예수님을 알고 가야지. 내 멋대로 하는 게 진리가 아니다. 완전한 순종에 이르러야 되지. 그런 생각을 스스로 내가 못됐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해봐요. 성공하려 말고 순종하고 잘나려 말고 겸손하고 행복하려 하지 말고 헌신하고 인정받으려 하지 말고 갈 길만 그냥 가고 대접받으려 말고 대접하고 잘 살려고 말고 사랑하고 안다 자처 말고 무지를 알고 의인이다 자처 말고 죄인인 줄 알고 편하려 말고 십자가 길로 가라. 얼마나 이게 영광된 겁니까? 십자가의 그 길에 영생과 구원이 있고 영광이 있습니다. 가십시다. 가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이 뭐 그렇게 대단한 곳입니까? 우리가 사랑할 때 대단한 것이 되는 거예요. 또한 우리 자신도 주님의 가신 길을 갈 때에 우리 자신들이 귀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가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신 부활하신 우리 주님, 저희들의 믿음 없음과 완악함을 고백합니다. 이 종의 믿음 없음과 완악함을 고백합니다. 주의 가신 길, 고난의 길을 기쁜 마음으로 따라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거기에 구원이 있고 거기에 영생과 생명이 있음을 깨닫고 그 길로 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